1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삶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365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성숙한 주의 자녀로 복음의 군사로 삶의 예배자의 이 참된 그리스도인 5대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올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지역과 열방을 품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300명의 예배자, 60명의 사역자, 5명의 선교사 파송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또 말씀이 되고 또 주님과 교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비전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삶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 이 5대 비전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고 예수 안에서 뜨겁게 하나를 이루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군사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의 예배자로 늘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언제 오셔도 주님 배울 수 있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지역과 나라 열방을 품고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60명의 사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5명의 선교사 파송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아버지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뜨겁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아버지 우리가 매일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성령 충만하고 작은 표현이나마 사랑의 표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둠의 권세가 틈없다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복되고 주께 영광되고 이것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이룰 수 있는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축복의 이 한날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현의 가족들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건과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헤아려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곳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주의 성전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또 힘겨워하고 여러 삶의 무게로 고민된 그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 소망으로 주의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때에 따라 다 응답받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져서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열매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맹인과 그리고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장면,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그 두 맹인들도 따라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맹인들의 외침을 살펴보시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어떤 능력자로 인정해서 눈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대신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메시아 대신 주님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헤아리시고 받아주셔서 28절 중반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맹인들이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29절 30절 기록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쳐 지나는 관계도 아니고 주님의 피로 산 백성.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린 이런 주님의 자녀된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줄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듯이 예,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자녀된 우리로서는 네, 그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육신의 만족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잘 믿어야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30절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이 말씀대로 맹인이 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전하고 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민족을 해방시키러 온 정치적 메시아, 그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이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의 이 고치심의 이 목적은 복음 전파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놀라운 나머지 그 지역 사방에 예수님의 기적을 퍼뜨리고 말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육신의 만족이 와요 라는 이런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핵심이 되어서 그렇게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32절, 33절의 기록대로 이제 고침받은 맹인들이 이제 떠나가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까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 놀랍게 여겨서 야,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반면 34절에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즘의 현실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오늘 말씀 그대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신학적 성경 지식이 참 많고 영적으로 참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귀신의 장난이다. 이거 좀 도가 지나치다. 이러면서 비웃고 이단이라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이 시대에 모든 믿는 주의 종들이 귀신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 바리새인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의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 모든 질병, 모든 시험과 환난이 100% 이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지 않는, 귀신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도 주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임을 우린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도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모르기도 하고 또 귀신들의 그 실체를 육안으로 귀신들은 그 실체를 육안으로 볼 수 없게 철저히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된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예수의 보혈로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이 죄짓게 하는 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대적 기도가 수시로 회복이 되어야 돼요. 집에서 아이가 이렇게 열이 나서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 병원 가야겠죠. 그럼 병원에 데려가면서도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아이의 열이 좀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 병을 일으키는 거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대적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이렇게 복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귀신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그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35절, 36절에서 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과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기록대로 첫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을이든지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이게 다 찾아다니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풀어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세 번째는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병, 약한 것, 귀신 들린 자,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사역뿐만 아니라 36절의 기록대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양무리들에게는 양들을 보호해 주는 이런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돌봐주는 목자가 없이 양무리들이 고생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서 추수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상징하고 그리고 일꾼들은 마태복음 13장 39절의 기록대로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당시의 이 상황을 이미 종말의 시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일꾼들은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 쭉 35절부터 38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늘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게 뭐냐면,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도 예수님은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인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겠어요? 더 주님 오실 날이 급박하다. 너무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이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고, 그러면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말세 때는 뭘 항상 회복하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항상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반드시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편애와 인간적인 사랑이 채워져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걸 먼저 항상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풀어서 잘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회개의 삶을 살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열매 맺도록 이렇게 선한 영향이 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과 병도 대적하고 물리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의 핵심, 무엇보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런 기도처럼 먼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음의 사역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사역에 여러 사역의 기쁨과 또 설렘으로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렇게 간절히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추수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가, 중보가 뜨겁게 늘 일어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고, 또 우리의 가정과 삶이 복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실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잠시 스쳐가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할 부모와 자녀와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늘 인정한다면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먼저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받은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받은 것을 육신의 만족을 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야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말하는 저도 굉장히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좀 볼품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지.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 우리 천국 가는 게 최고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핵심이 돼요. 이런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천국 가야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들의 실체를 인정하고
항상 예수 보혈의 은혜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대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모든 게 다 이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균형감을 잃은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의 존재, 귀신의 역사도 아까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존재들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대적해야 돼요. 귀신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 짓게 하는 것.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치 못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예, 딱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한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정신이 뭐였어요? 아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 그렇죠? 이거 부인하면은, 이걸 잃어버리면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저 예수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회개하면서 이 사랑을 달라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이에요. 그 삶은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말씀이 읽고 묵상하면서 삶이 되는 거. 그렇게 복음의 또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삶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렇죠? 그죠? 이 예수님의 정신과 삶을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아까 처음에 믿음의 기도. 무조건 우리 주님이 주신다. 함께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정신과 삶으로 살아내는 삶. 네, 우리가 이것을 늘 더욱더 회복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지라 채워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지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내가 능히 할 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부족한 맹인들이 예 믿습니다 고백하며 구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주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늘 또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또 받은 그것을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이렇게 주님의 그 참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그렇게 계속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귀신이 어디 있어? 그냥 이건 내 생각뿐이지. 내 감정일 뿐이지. 내가 상처받아서 그런 거지. 내 마음에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주님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겸손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죄짓게 하는 이 귀신들, 병을 또 일으키게 할 수도 있는 이 귀신들을 항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대적하는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삶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버지, 주의 그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